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여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는데도 그 길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인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디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바로 아래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잠잠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었고 자랑할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작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런데 불의한 길을 걸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멀리하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마당은 밟고는 밟았어요. 출석 체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잠깐 고난의 시험에 밀어넣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사야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70년 후에 바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참 힘듭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꾼을 선택하여서 사용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좋은 조건, 또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 세상 가운데 그래, 이 정도는 수준이 되어야지,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정도는 뛰어나야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이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실 때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민족 선택 안 했죠. 큰 민족, 말 잘 듣는 민족, 훌륭한 민족 선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수준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야, 안 되겠다. 너희들 기준에서 탈락됐다. 이제 너희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버려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잠시 잠깐 고난의 바벨 포로로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으로 있을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양의 피를 좌우 임박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요. 양의 생명값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값을 지불함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콕 찍어 나를 불렀다, 넌 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세상의 조건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2025년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때에도 다윗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다윗이 지은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새가 자기의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꽃 사이로 너가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구속했어. 넌 이제 내 것이니까 너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불의 위험은 없어. 너의 삶에는 더 이상 물의 위험은 없어. 너는 이제 물을 건널 이유도 없고 불을 지날 이유도 이제는 없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물을 지날 때도 있고 불을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가 물을 지날 때도 너는 물에 빠지지 않아. 너는 불 사이로 지날지라도 너는 불에 타지 않아. 왜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장애물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납니다. 물 사이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죠. 물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뜨겁게 달고 놓고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 나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도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뜨거워서 맹수들이 햇빛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곳에 양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먹잇감이죠. 맹수들이 달려와서 그 양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강으로, 불로,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길을 지나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야,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뭐 볼 것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보면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 회복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고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는 탄생이란 있을 수 없다. 천국에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민이 따라오고 있는가? 그렇지만 기뻐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당신을 봉사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상처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